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제 1-1강 요한계시록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인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게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참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서 여러분들인데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저같이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40여 년 전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이 지금 현재 종말론입니다. 그때 이제 또 가장 성행했던 것이 이단들이죠. 그때에 지금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다미성교회 뭐 여러 많죠. 이 악이 강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강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 참 그 종말론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죠. 부흥강사로 서달성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이런 분들도 참 은혜를 많이 끼쳤던 분들이죠. 이제는 다 하늘나라에 가시고 이제 제가 나이가 먹어서 돌아보면서 종말론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내 시대에 강의를 해야만 될 그런 환경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그 첫 번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앞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셨고 또 그 내용들을 이제 와서 제가 좀 돌아볼 필요성이 있겠다. 또 이제는 이 강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너무나 이제는 요한계시록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맞아 들어간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자체를 보면은 맞아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거는 뭐 실질적인 그 문제의 현상만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특별히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스가랴서 이런 것이 대표적인 그 예언서죠. 그 신약에 와갖고는 마태마가 누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같은 데서 이제 예언서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과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보면은 이제는 완전히 맞았더라. 특히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때가 종말이다. 이때가 마지막이다. 이때가 주의 재림이다. 이때가 환난 시대니까 도망가라.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기에서 이제 연도, 기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나타나는 현상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현상을 보면서 앞에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른 서책에서는 마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이게 누가 기록을 했다. 또 족보가 나온다. 이게 무슨 교회를 향해서 썼다. 무슨 서책이다.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첫 번째 딱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거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은 장차에 있어서 우리에게 예언한 내용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처음부터
완전히 이 하늘나라의 그 연적 아주 특별한 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시를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 천사들,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하니까 네가 잘 좀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한에게 말한 것이다. 지시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게 내려온 거를 좀 더 풀어본다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풀어봅시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가 다시 요한에게 줬고 요한이 그 종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종들에게 이것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려오는 순서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성삼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중요성,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는데도 그러잖아요. 좀 아주 일이 그렇게 중요치 아니하고 이러면은 이제 밑에 있는 양반들이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다 그러면은 또 중급, 그 다음에 또 상급, 이제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은 회장들이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명확한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이 없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특이상 이렇게 내려오는 순서를 쭉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절에 말해놨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봐야 될 것은, 자, 앞에서 이제 성경 구절을 봤었잖아요. 자, 성경 구절 두 번째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본 것을 다 증가했다. 즉, 받는 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느냐 하는 내 본 것을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한다, 강의한다 이런 내용은 어떤 것을 인용을 해서 좀 이해되도록 교사로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증거하다. 증거, 입증. 그래서 설교는 입증입니다. 누구 말 떠나 설교 시간에 노래를 부른다든지, 설교 시간에 사회적 노래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는 그건 설교가 아니죠. 설교의 성격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분 시대에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런 내용들이 성경적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펼 때 온 백성들이 그 존경과 경외의 표시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들어 따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시간에 처음에 개막을 할 때에 일어서죠.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 우리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또 말씀을 대할 줄도 알아야 된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그 연관성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여기에 다른 서책이 중요치 않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서책에는 이런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다 뭐요? 복이 있다. 왜? 이렇게 붙여놨어요. 왜? 복이 있나니? 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중요성,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예언적인 중요성이 아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묵시문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그 세상 사람들이나 또 그 외국에 가서 배워온 그런 사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성격으로는 안 맞아요. 성경이 문학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죠. 뭐라고요? 예언의 문학이다 이런 말을 붙이면 안 된다 이거죠. 문학이라는 말은 사람이 기록을 해서 좀 재미있게 쓰기 위해서 썼다라는 의미, 문학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같잖아요. 그런 의미를 내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언서에. 자, 그 다음에 이 예언은 하나님에 대한 극심한 문제, 극심한 고통이 따를 때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 같은 것도 기록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탄을 했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택하신 선민인데 그들이 자칭 말하기를 우린 택한 선민인데 응? 그런데 어떻게 포로가 됐냐 이거죠. 그 잡혀가기 전에도 그러겠어요.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아주 교만한 거죠. 우리는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주변 사람들을 이기고 남는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상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 이 예언서가 쓰여졌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집신서, 보이지 않는 집신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마지막이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이제 끝을 맺느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공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그 참 중요성,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더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다 뭐 이 말씀은 참 듣기 좋죠. 좋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축복, 읽는 자도 복을 받고 듣는 자도 복을 받고 지키는 자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는 자가 왜 복을 받느냐? 그러면 읽었는데 왜 복을 환경적으로 복 받는 거하고 주님 앞에 복 받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은 교회사까지도 전체를 뒤져봐 봐도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글쎄요, 뭐 풍요롭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도 봐보면은 결국은 그 범죄자가 되었죠, 마지막에. 그리고 솔로몬 같은 자도 처음에는 뭐 하나님이 뭐 참 이쁘게 보셨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아주 이스라엘 역사상 악한 자로 남을 정도로 솔로몬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거는 성경에서 좀 더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여기에는 뭐 풍요롭다, 뭐 번성한다, 네 잘 믿으면 잘 된다 이러는 게 아니라 네가 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천년왕국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더불어서 우리 왕노릇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 듣지요? 요한계시를 듣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자꾸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 들었으니까 읽었으니까
그래 놓고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또 쫓아가갖고, 그 수만 명이 모였죠. 뭐 한두 군데가 아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뭐냐 하면은, 인간의 개념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개념. 인간의 개념으로 축복, 인간의 개념으로 행복,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주받습니다. 결국은 저주가 될 거요. 될 거요가 아니라 되게 돼 있어요. 뭐 14만 4천 무리가 자기네들 거라나 어쨌다나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뭐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앉혀주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 어떤 사람 예수 믿다가 망했대. 그 망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망한 자는 복이요. 예수 믿다 안 망한 자가 어디 있어요? 참 희한하더라고. 예수 믿다가 안 망한 자가 어디 있냐고. 베드로가 안 망했어요. 바울이 안 망했어요. 12제자가 다 처형당했고 안드레 같은 사람은 십자가를 못 박혀가지고 이틀 동안이나 전례해보면 살아있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도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 통을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죠. 정말로 복 있는 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냐면 우리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되면 저주받은 거라는 거죠. 개념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는 그게 복이라는 거죠. 순교자라는 거죠.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자, 한번 봐보세요. 요한이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의 위치가 밤모섬이라는 데가 있다니까. 왜 갔냐? 그러니까 유배지라는 거예요. 왜 유배 갔냐? 그랬더니 예수 전한다고. 네 예수 전하나 임마? 그러면서 잡아가지고 여다 갔다가 그냥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따라가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그 다음에 기록까지 하도록 해줬다는 거죠. 이 참 얼마나 복 있는 자요. 얼마나 복 있는 자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요한은 꽝이요. 꽝. 한마디로 말해서 꽝이라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개념을 잘 가져야 돼요. 성경에 대한 개념. 참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은 목사를 모욕하는 것을 볼 때 나도 한두 번 모욕받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물며 젊은 나이에 신학교 다니는데 내가 졸업위원이었거든요. 그 졸업위원장이 내 돈 띠먹고 달아났다고 학생들이 있는데 다 공지를 내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지금까지도 도둑놈이 돼 있어요. 내가 알았으면 그거를 미리 돈을 갚든지 어떻게 했을 텐데. 응? 나는 할지도 못해요. 개념도 없어요. 그렇지만 한평생을 목사라는 작자가 그래. 근데도 그 목사가 교회를 일궈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내 개념으로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저주받아야 된다 이랬는데 글쎄 그건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내용을 이제 좀 봐야 될 그런 것을,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느냐 하는 그 취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은 이 다른 거를 다 빼놓고라도 이 세 개를 빼놓고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정할 줄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장로교단 칼빈 외에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 다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퍼지다 보니까는 뭐 이쪽 저쪽 다 쓰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이 개념을 알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그 감리교단이나 일반 그 개신교단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할물며 그 감리교단 목사님인데 칼빈이 전도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하는데.
목사들 모인데. 그래서 제가 정말로 붕괴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불러서 물어봤다니까요. 당신 정말 기독교 강요를 아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에이, 몰라요. 그 싸가지 없는 목사들하고 어디 앉아가지고 학문 좀 듣다 봤다고 그거 학문 가지고 하나님을 알 것 같으면 세상에 하나님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여러분들 교회사 중에서 8세기, 9세기, 10세기, 14세기, 15세기까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교황들이나 추기경들 얼마나 악랄해요. 세상보다 더 악랄해요. 그 마귀새끼보다 더 악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잘못 믿으면 그 악랄한 데서도 그것도 박수치고 앉아있다니까요. 에? 그래서 거기에서 십자군 전쟁, 마귀 사냥, 면죄부 판매, 성직 판매, 악이란 악을 다 저지른 게 그때의 시대예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교회에 핍박이 있으니까 인내해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승리했으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교회에서 내가 이기고 너희들이 이기면 이 자리에 앉혀주고 저 자리에 앉히고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막 그 내용하니 열국에 다가. 그렇죠?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자 내가 한다. 내가 하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니들 다 안다. 내가 너희들 다 안다. 그게 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그 내용이요. 자, 그걸 조금 더 이제 밝혀본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지날 때에 얼마나 어려울 건가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울 건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서 알파와 오메가, 내가 처음이고 끝이다. 그럼 끝이면 뭐예요? 끝에 가고 내가 너희들을 다 심판할 테니까. 심판도 말이죠. 교회 앞마당, 교회 안부터 측량을 해요. 교회 안부터 심판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자들은 심판을 당하죠.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탁, 주님, 하나님, 그러면 그냥 통과. 서기는 서요. 다 통과다 이거야. 근데 앞마당 바깥에 있는 거는 밟아라 이거. 니들 다 줬다. 밟고 부수고 목 자르고 찔러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여라 이거야. 성경의 얘기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데 이 1장에서 아니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나오는 이 네 가지 주제가 이제 1장 20절에도 나오지만 별들 촛대에 이게 비밀이라 그랬어요. 근데 비밀인데 뭐 그거 다 밝혀놨어요. 근데 비밀이요. 그 아는 거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하고 달라요.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마지막 나팔이라든지 요한계시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성경을 풀어봐야 학문밖에 안 됩니다. 풀어봐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학문밖에 안 돼요. 학문은 되죠. 논리적이고 참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이런 음녀가 나오는데 여러 군데 음녀가 나옵니다. 여자 음녀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도 13장 이전에도 나오고 이후에도 나오는데 13장에는 짐승이 2마리가 나오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거의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풀었어요. 근데 적은 적인데 적그리스도는 아니다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해방하고 영적인 어떤 능력을 받은 것, 세상에 어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저 사람이 권세를 많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갖고 하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짐승과 뒤에 나오는 짐승 두 가지 13장에도 나오고 17, 18장에도 나오는데 그 외에도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을 봐보면은 앞에 나오는 거는 정치적 권력자고 뒤에 나오는 게 적그리스도, 종교적 이런 의미를 띠지 않냐. 그런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흰 백마를 갖다가 거기에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로 봤는데 제가 풀어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의 유사성으로 말하면은 완전 미국과 트럼프로 나오는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맞나 안 맞나 하는 거는 나중에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해석을 한번 해봐 볼게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것을 해석했다고 해서 그게 100% 맞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요. 왜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언했다가도 회개하면은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핍박을 안 했느냐? 그게 왜 안 이루어졌느냐? 그 쓸데없는 소리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자꾸 비방하고 그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2500년 전에 나온 거, 지금 2000년 전에 나온 거, 2000년 전에 나온 거는 요한계시록이고 2500년 전에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런 것도 예언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그 뭔데 게 뭐 지금 이루어지냐? 뭐 원래 학문적으로 알면은 성경 못 풉니다. 그리고 풀어도 망한다. 그래서 이단들이 지금 큰 교회, 그래서 내가 노아 때와 같다라는 것이 명확한 게 뭐냐면 노아 때는 한 가정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가 가서 얘기하니까 뭐래? 농담으로 얘기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의 시제성, 그 시대적인 거, 이것을 구분하는 데는 반대합니다. 이 절대 요한계시록을 그 전 내 앞에서 풀었던 분들이 뭐 잘 풀었니 못 풀었니 맞니 안 맞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무식해갖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뭐 요새 와갖고 뭐 앞에 사람들이 뭐 틀렸니 맞았니 그 쓸데없는 소리야. 그 뭐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면 그렇게 말해도 돼요. 성경이 시제성, 특히 이제 시제성을 말할 때에 이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이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신약과 구약을 구분해 가지고 그 말하는 그런 이단성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현대와 미래를 구분하는 거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대순으로 딱딱딱 잘라가지고 하는 거. 지금 뭐 보수 신학교들 특히 합동 측 같은 데서는 무천년수를 주장하잖아요. 그 학자가 앞에 학자가 그랬으니까 박영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주장을 했다고 하고 또 내용이 있고 하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시제성.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이 시대에 공부함으로써 정말 축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한번 우리가 그러면은 읽는 자의 축복이 뭐고 듣는 자의 축복, 지키는 자, 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다 복이 있나요? 때가 가깝다. 이게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때, 이거를 이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로 때가 가까웠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래 놓고 그 뒤에 가서 뭐라 그래?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내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고 거기에서 시제 딱딱 그 시간표를 말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럼 앞에서는 해석을 안 했어요. 이장님이도 그 해석했는데요. 뭐 다 그런 데서 해석하면서 뭐가 나와요? 이단이죠. 이단. 잘못 해석. 성경을 억지로 자꾸 끼워 맞추니까 그 문선명이라든지 앞에서 나왔던 지금의 있는 이단들도 저 과천도 마찬가지고 다 거기에서 다 출발해가지고 나온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그런데 나 참네 진짜. 그런데도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목사들이 있는 거 보면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지옥으로 갈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 내가 뭐 구분하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첫 출발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이 간단하게 구조를 본다 그러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1장은 그냥 서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왔다. 왜 이게 쓰여졌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만 1장에 있고 2장과 3장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들이 다 교회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준 것이 교회 시대고 교회 시대가 끝나자 이제 4장부터 5장까지는 하늘의 일인데 그 이제 환상적인 일이죠.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인이 등장을 합니다. 7인, 7나팔, 7대접이 등장을 하죠. 이게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첫째 인이 떼어진 걸로 본다면은 둘째, 셋째, 넷째 말까지가 만약에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오는데 엄청나요. 둘째는 뭐요? 붉은 말이잖아요. 거기는 평화를 제해버리거든. 셋째는 뭐래? 검은 말이거든. 검은 말은 흉년,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도 없는 때가 그때요. 네 번째는 뭐래요? 사망과 그 다음에 음부가 뒤따르더라. 죽음이 만연한 시대가 되어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구도가 요한계시록 구도가 이 세 단원으로 나눠졌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요런 것을 가지고 요런 신앙을 가지면 여기를 통과한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세히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간중간이. 근데 다른 데는 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 다음에 행위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정말로 제대로 믿으면은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안 된다고 나왔어요. 여기에 지혜와 뭐가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지혜가 거기에 같이 포함돼야 돼. 지혜. 믿음과 지혜가 같이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게 들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도를 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 책의 그 성격상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책의 성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이건 뭐 다른 누가 썼다라는 게 아니에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내가 뭐 어떻게 썼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바울도 그러죠. 서신을 보낼 때 이거는 어느 교회에 보냈고 이건 바울이 썼고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신 거다. 근데 심부름 누가 했어요? 천사와 요한이 했죠. 심부름을 천사와 요한이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시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계시의 내용은 뭐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예언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런데 이게 2000년이야. 2000년이야. 그러니까 사람 편에 봤을 때는 너무 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랬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뭐 이 요한계시록 기록한 지가 2000년 됐으면 이틀밖에 안 지났잖아요. 사람의 개념으로는 이틀인데, 에? 실질적으로 사람의 개념으로 이틀을 계산하려 그러면은 2000년까지 이틀이라 그러면 맞아 죽죠. 거짓말 한다 그러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개념으로 이틀이란 걸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개념으로 이틀이라는 거를. 그러나 그것이 연수를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 1000년을 하루같이. 그럼 1000년을 하루의 개념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이 하루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죠. 그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종들에게 보인다. 왜 종들에게 보이냐? 장차. 그래서 이게 이사야도 그래요. 내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 성경에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종들에게, 내 종들에게는 결코 숨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게 행복한 게 뭐냐? 하나님 뜻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가지 그 권위적 의미가 있는데 내가 잠깐만 그냥 들렸다가 가겠습니다. 이 요한이 한 7가지 형편상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믿음의 형제고 환난에 동참한 거고 나라에 동참한 자, 인내에 동참한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이 어려운 데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좀 더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상세히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될 때에 다음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을 36절까지를 마치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실 때는 사랑, 구속, 제사장,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로 오시잖아요. 근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그 이단성 있는 사람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뭐 유재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나와갖고 뭐 자기가 재림 주고 때문에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성경에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재림이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이래요. 실질적으로 이 모양이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1장 12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모형에 대해서 나타나실 때의 그 모형의 머리털이 어떻겠다. 그 다음에 눈이 어떻겠다. 그 다음에 음성이 어떻다. 발이 어떻다. 이거를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건 뭐 비유어 상징이고 뭐 그러면은 좋다 이거요. 재림주로 왔는 그 이단들 그 사탄들은 그러면 진짜 그러면은 그 모습으로 지금 와 있냐는 거죠. 그런 권위와 능력 뭐 비유로 하든 뭐라 하든 자기를 그러면 포장해 봐봐요. 없어요. 나는 어느 모습으로도 찾을 길이 없더라고. 옷이나 입고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돈 좀 있다고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는 뭐 10억짜리 차
차를 뭐 탔다나 뭐 벤츠를 뭐 또 새로 구입했다나 그 참네 그 정말로 뭐 재림지가 왜 그렇게 그냥 물 위로 걸어 다니시든지 하지 그 벤츠 타고 다니는지 무슨 벤츠야 벤츠는 비행기 타고 다니지 어이 나 참네 이제 재림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모습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이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모습. 예수님의 모습, 모형적인 것이지만은 실질적인 것을 어떻게 비유로 설명을 머리털이 어떻다?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이 그 다음에 눈은 불꽃 같다. 눈에서 막 불이 팍팍팍 나오더라는 거지. 이렇게 팍팍팍 나온다니 이제 더 세게 그리스야 되는데 막 눈에서 막 불이 막 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 신의 통찰력 때문에 음성, 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데 속지 마세요. 예? 제가 늘 말할 때 이사야 50장 4절에 말하듯이 학자같이 좀 알아듣고 학자같이 좀 말하고 좀 이제는 성경의 학자 같은 그런 좀 냄새를 풍겨야 되지. 맨 뒤에 앉아가지고 뭐 시험에 들었다고 뭐 권사가 어째서 뭐 시험에 들어서 뭐 안 간다는 둥 뭐 교회는 교회를 자기가 차려 그러면 자기 집에서 그냥 차리든지 차려갖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면 될 거 아니요. 에? 그냥 시험 들었다고 어디 가고 술이나 먹고 교회 주변에 돌아다니고 참 내가 진짜 지난 세월에 별걸 다 하면 별걸 다 봐. 에? 네. 응? 어떤 목사는 술을 먹고 또, 뭐, 내가 뭐 술을 먹는데 뭐 이게 뭐 죄가 되냐, 어떻게 돼. 그럼 내가 그랬어요. 네 막걸리 한 병 들고 교회 앞에 가서 그럼 서 있어 봐라. 그럼 소주병 하나 들고 강대상에 올라가 봐. 거기 남아있을 교인이 있나? 개뿔 같은 성경에서 바울이 그러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고기와 채소를 먹어도, 믿는 자들이 시험에 든다면 나 안 하겠다.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면 나 안 하겠다. 성도들이 시험 든다면 나 안 하겠다.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안 믿는 자는 뭐 지들 뭐 마음대로 뭐 먹고 다녀요. 그냥 어디든 뭐 뭘 들고 다니든 상관없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면은 기준이 뭐여야 돼요? 성경. 그렇죠?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정말로 불꽃 같은 눈에 백옥 같은 머리, 빛난 주석 같은 발, 맑은 음성과 정말 우레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입증해 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